이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교육은 오로지 우리가 느끼는 바이지만 성적 올리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또 인문적인 소양들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과 질문이 들어가야 할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부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좀 성숙한 인간으로서 또 인문적인 소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초록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인문적인 소양들이 오늘 우리 속에 공부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내고 또 배우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몫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심지어 신앙의 공부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국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국리와 함께 더불어서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불 무득이라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얻어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국리 끝에 국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이 신앙의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것인가,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앙 공부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왜 뜬금없는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자면 힘센 천사가 이제 큰 우레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발할 때 그게 보자면 아주 그 재앙과 그 애가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막 그 노래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힘센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이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공부가 어떻습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일일이 토시 하나 선생님 말기 하나 다 놓치지 않냐고 다 메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가 기록해놓고도 지 기록이 뭔지도 몰라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을 딱 들어서 핵심되어진 키워드를 한 서너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학생이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업 시간은 졸지 않고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면 내가 배웠던 또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딱 캐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은 진정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냥 요한이 기록자로서 어떻습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서 막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그 핵심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고 내 속에서 소화된 그 말씀을 가지고 왕들과 나라와 열방들의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라는 신앙의 공부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자면은 오늘 신앙의 공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기록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몇 자 우리가 아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말씀을 소화되어져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자면 일곱 나팔전에 여기 보자면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삽입되어지는 14장까지 삽입되어지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자면 이제 마지막에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마지막 이제 나팔 불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휴거되어지고 나머지 인생들은 일곱 대접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갈무리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제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사도 요한에게 예언을 다시금 사명으로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말일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중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어떻습니까? 증인을 하나님께서 주 중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어떤가 최종회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최종회가 이제 다 50몇 편, 60편까지 있다가 마지막 회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1편부터 정편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편을 통하여서 스토리를 축약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해와 달과 12별을 그 멸류관을 쓴 어떻습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꿈꾸었던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해와 달과 12별의 멸류관을 쓴 그 여자는 누구냐? 요셉의 꿈대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해산할 때 어떻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 역사가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관한 얘기를 말을 하는데, 그 붉은 용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여자를 헤아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광야로 이 여자와 함께 어떻습니까? 그 1260일 동안 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양육하시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 고난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제 12장을 통해 한 장을 통해서 이 역사를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딱 요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였냐면 어떻습니까?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망, 트라이앵글이었던 거 딱 단합을 해서 결국에는 어딘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라는 하나의 사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억압하는 그 도구로 쓰여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나오죠. 여기에 보자면 구름을 입어 무지개가 뒤에가 머리에 구름에 무지개의 아우라가 딱 비춰지면서 그림처럼 여기 나오죠. 좀 희미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얼굴은 해와 같고 다리는 어떤가 불기둥과 같은. 그래서 한쪽 발은 어떻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갖고 있고 왼발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가 딱 이 한 손에는 어떤가 작은 두루마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선포하죠. 어떻게 선포하냐면 사자에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쳐서, 큰 소리를 외칠 때 하늘에서 7부리가 빡빡 치면서 뭔가 메시지가 들려요. 그것을 어떤가 기록자였던 사도 요한은 적으려고 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적지 마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7째 천사의 나팔 불 때에 그 마지막 복음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대로 이루리라, 정령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이제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 힘센 천사,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그 힘센 천사에게 그 작은 책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꿈속에서 이제 계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가 주세요 이러니까 힘센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다나 뱃속에 들어가는 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서에 보자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에스겔 2장에 보자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냥 이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과 같이 달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장면과 어떻습니까? 에스겔의 그 장면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몇 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하더라. 그 하나님의 정말 내 속에서 정제되어지고 소화되어지면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딘가 내 속에서 체화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말씀. 뭐 하더라. 이런 정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쓰지만은 내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쓰지만은 내 속에서 체화되어지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습니까? 붙잡혀갖고 매맞아요. 근데 천사가 딱 와서 어떤가 풀어주면서 그냥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 나가서 설교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쓰지만은 내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체화되어지고 어떻습니까? 정말 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어느 거 소화되어진 그 말씀만이 어떤가 우리 입술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할 때 그냥 말씀 몇 자 통독하면서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네 그렇게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 주시지 아니하고 이것을 해석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쓰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가 소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앙 공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공부를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시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공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가나안 종교처럼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해요. 가나안 종교는 어떤 기복적인 의도에서 자기 소견대로 어떤가 신을 탐구해서 이 신이 좋으면 이 신이 섬기고 저 신이 좋으면 저 신이 오늘 우리가 복을 줄 것 같으면 뭔가 저 신을 섬기고 바알이 오늘 우리의 복을 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찌했던 그 신이 나에게 복만 준다 한다면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보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각각 어떤 소견대로 신을 탐구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몰래 신을 섬기는데 그 몰래 신의 그 신앙의 가장 정점이 뭐냐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죽이면 그 몰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짓거리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어떤 복받기 위한 그런 기복적인 매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첫 번째가 예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좀 반반한 데 있다 한다 우상을 세워놓고 어떤가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는 어떤가 길갈에다가 그 언약궤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사 시대는 실로에서만 예배 드렸고, 법궤를 빼앗겨갖고 결국에는 벳세메스로 돌아와서 기람야림에 80여 년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 백향목의 혁혁한 나무 그 궁전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초소는 저 누락한 기람야림에 80여 년 동안 방치된 것이 못내 아쉬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데 그냥 그 소탈구지에다 해갖고 어떻습니까? 움직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베레스 우스사 하나님이 치심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치셔버린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습니까? 술의 달구지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인들의 어깨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알고 어떤가 이제 내인들을 교육해서 어떤가 나팔수와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어떤가 내인들이 법궤를 딱 어깨에 메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오니까 하나님 안 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습니까? 그냥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어떤가 팬티바람에 어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찬양하며 했던.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2장 12절과 18절에 보자면 우리가 가장 세 가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첫째는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는 잘했지만 내 새끼들과 내 자녀들이 어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의 연속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노비,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어떤가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약자가 무너지면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를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딱딱한 그 형식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자녀와 함께, 그 노비와 함께, 어떤가 안식일 날은 어떤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먹으며 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인들을 어떤가 내인들을 생각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내인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인들을 어떻습니까? 레인들을 어떤가? 그냥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육식을 너희 성령 안에서 거할 때 그냥 노로와 너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피채 그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동물의 생명은 어떤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아무리 미움을 갖다 못하는 어떤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 그 피는 누구께 있는 겁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강조하셨냐면, 오늘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피, 어린 양이신 그 피, 그 대속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어떤가? 피채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의 복음을 오늘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을 교회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피곤과 지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임받아 신앙의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결국에는 몸이 약한 학생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해요. 그러므로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의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도 받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피곤하고 원망하고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결국 신앙의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볼 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심판 뒤에 반드시 은혜의 대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겠습니다만은 40장 오늘 본문부터는 어떤가 일요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만 아니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이루와 또 치유의 말씀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이루어라 정당히 말하며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주의 손에서 배나 지불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나중에 800년 후에 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 먼저 6개월 전에 와서 어딘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니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져서 어떤가 그래서 그 제국의 찬란함과 그 영광과 문화를 볼 때 풀처럼 돋아나는 그 영광의 문화를 보았고 그 꽃처럼 영롱한 어떻습니까? 그 제국의 문화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결국 그것도 풀이고 그것도 지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어떤 것도 하나도 어떻습니까? 빠짐없이 그것을 세세하게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의 한쪽 구덩이에서 퀘스천 마크로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질문이 뭡니까? 내 사정은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간증도 하는데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사표 수리하듯이 하든가 수리하심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그런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며 가장 세미한 것까지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는 어떤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지 않는도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떤가 한이 없으시니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피곤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이 나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가 하나님은 그냥 길을 닫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원망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억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지만은 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있고 건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건비치 아니하며 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건비한 거예요. 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과 그냥 거미떼처럼 몰려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왕이 동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내가 한들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한들 그것은 어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제일 신앙의 요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앙망하자. 바라보자.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좀 인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라보자. 저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피곤과 지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세임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무한 것을 자랑하냐 또 구원을 자랑하느냐 찬양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편의 97편과 98편에 보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의 구름과 흑암 가운데 강림하시듯이 이 세상 끝날의 말이래 불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풀려지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든가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으로 하실 거에 대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편 97편과 98편은 말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번개로 비추고 거대한 산들을 쫓아 어떤가 촌농이 녹듯이 밀랍처럼 어떤가 녹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허무한 것을 자긍하는 자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 믿어도 별것 없어, 교회 다녀도 별것 없어, 그냥 어찌됐든 내가 복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 앞에도 돌고 어떻습니까? 산신당 앞에서도 빌고 복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것을 자긍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할 거니까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헛단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같이 6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어떤가? 내 허무한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더라도 신앙 공부나 어떤 거 공부도 어떤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펙이 어째고 내 자격증이 어째고.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실력자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건 내가 나는 제자 훈련 받았네, 뭐 공부를 했네, 여기 성경을 맥독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허무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냐? 빛과 기쁨을 뿌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뿌리심으로 어떤가 빛과 기쁨을 뿌리심으로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8편에 보자면 귀한 일로 구원을 베푸사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땅끝이 이스라엘에 향하신 그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 말일에 명백히 나타내사 주께로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천년왕국 때의 그 예언을 98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게 천년왕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과 그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오늘 우리 속에 뿌려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명백히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기 원해. 그것 보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 땅과 세계와 백성을 판단하실 왕이시다라고 98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부 잘하고 있나요? 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부와 시험입니다. 물어보면 똑같아요. 좋아하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나의 학습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과정 뒤에 졸업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언젠가 주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실 때 우리는 몇 점 받을 것 같습니까? 말씀 몇 구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점수에 포함되리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가 죽어가는 신령들에게 다시금 사도 요한처럼 예언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자기의 그냥 뜻대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이고 11조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 내인들을 왜 존중해라 하겠습니까? 내인들이 좋아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약자와 또 자녀와 교회를 오늘 지켰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과, 세 번째는 우상과 험한 것으로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식 자랑한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내 재물 보아 자랑한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내 살아온 인생 자랑한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빛과 기쁨으로 뿌림받아서 이웃까지 기이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보게 되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진다는 것이 그냥 교회 갑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힘쓰고 해서도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빛을 그 사람이 받고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사람을 볼 때 교회 갑시다 이 말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교회 갑시다 한들 그냥 꼬단 버리자는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백히 포기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의 공부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미달되어도 신앙만큼은 우리를 진짜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미달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자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든가 믿고 어떻든가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약속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접됐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대학은 미달되어지면 어떤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천국은 미달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형에서 가지고 20명, 30명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미달되어서 그냥 꼬리표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절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부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심으로 합격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